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제가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남편과 함께 운전하여 아틀란타로부터 내슈빌, 캔사스, 덴버, 산호세, 포틀랜드, 시애틀, 밴쿠버, 빅토리아성,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를 다니며 교회를 찾아가 찬양 집회를 하였습니다. 거의 10,000마일을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난 5년간 몇 번 집회를 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놀스룸 백화점에서 일하다 보니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지만 4년이란 세월이 그냥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금이 제일 젊을 때란 생각에 찬양을 녹음하여 8곡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장미경 찬양 모음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크나큰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오픈하길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자 하며 남편과 용기를 내었습니다. 특히 찬양 집회를 해보지 못한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섬겼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찬양하라고 디자인하셔서 만들어 주셨기에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크나큰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67세가 되어서 이제 이전 소리 같진 않겠지만 호흡 있는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곳곳에서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권덕은 목사님의 글입니다. 아름다움. 아름답다는 우리말은 어원적으로 알다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여기서 알은 모으다, 조화를 이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아름답다는 본래 여러 요소가 잘 어우러져 조화로운 상태를 일컫는 말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 색깔들이 조화를 이룬 그림 또는 소리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음악을 아름답다고 표현했던 것이죠. 얼굴이 아름답지 못한 분은 단지 눈, 코, 입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하나하나 뜯어보면 나름 괜찮으니 조물주와 조상 탓하실 필요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부 학자들은 아름이 옛말에서 나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름답다는 나답다는 뜻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보편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나다운 모습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일 테죠. 전 이런 해석이 참 좋습니다. 내가 나로서 충만할 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히 기묘하다는 표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경이롭고 놀랍게 지어졌음을 강조합니다. 한편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각 사람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원더풀, 쌍따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더욱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이는 시나 걸작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우주 최고의 예술가의 손에서 창조된 유일무이한 걸작품이란 선언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세상의 획일적인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안에서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발현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으로 주신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나다운 삶을 살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답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자기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나의 고유한 재능과 상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는 더욱 나다워지고 싶습니다. 나다움을 통해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더욱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브라보, wonderful life, beautiful life. 서로의 삶을 경이로 여기며 응원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박충강 목사님의 책 기름 부으심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는 온다. 언젠가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에서 물맷돌은 다윗이 전력 투구한 삶에서 얻어진 부산물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려고 물맷돌을 준비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맡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만들어진 것이 물맷돌이었다. 비록 양을 지키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만들어진 삶의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20년을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역자를 직간접적으로 보았다. 그 가운데는 생각지도 못하게 시야에서 쉽게 사라지는 사역자도 많았다. 능력도 뛰어나고 달란트도 많은데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했다. 왜일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지만 자신만의 물맷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의 시간은 반드시 오고 다윗의 시간을 잘 보낸 사람만이 그 시간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고성준 목사님의 카이로스2에 이런 글도 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매일 땀을 흘리며 눈물의 시간을 보낸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무게의 역기를 들어 올린다. 하지만 그런다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낸 다윗의 시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골리앗들과 겨루어 이기는 시간이 다가온다. 사역하면서 최근 내가 참 사랑하게 된 말이 하나 있다. 낭증지추라는 사자성어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이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은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다.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준비된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는 온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그때 한 방에 딱 맞출 수 있는 정확성을 연습해야 한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두려워할 일이 없고 슬퍼할 일이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나를 도울 자 없어도 내가 외롭지 않으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변하여
송인서 교수님의 말씀 중에 뒷부분을 추려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받기 위해서,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친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고 이 목회자 저 목회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사사화된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주객이 전도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과연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동기, 우리의 그런 예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거나 조종당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나는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한 동기와 혼합주의적인 예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으로 인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어도 아무 조건이나 목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목적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조건 없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가장 나다운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며 주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소중한 한 주 되셔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